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눈 바와 같이 본문이 제대로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부활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부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본문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이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그런 시험하는,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는 것으로 11조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사두개인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시비를 벌였다 하는 것 정도로 평가될 수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두개인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것 자체가 대단히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이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고민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부분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귓등으로 그냥 듣듯이 지나간 그런 일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고서 신약 성경도 없는데 구약 성경의 이 계대혼, 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형수죠.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는다고 하니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계시적 사건을 보고 거기서 부활을 봤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대 결혼에서 부활의 계시를 우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구절인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은 그들에게 영적 본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인간의 영적 본능, 이 영적 관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진화론자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사고 나면은 남들 모르게 가서 거기다 바퀴에다 막걸리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적 관심이란 게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사두개인도 원래는 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도 뭐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렇게 믿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도 영적 본능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영적 본능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사후세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질문을 사두개인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생각은 잘했는데 성경을 오해해서 그만큼밖에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다. 여기서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그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신명기 25장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를 형의 후사로 잇는다. 그러면 이제 부활 시에 도대체 7 형제가 다 그 계대 결혼을 위해서 다 형수를 취했는데 부활 시에 도대체 누가 그 형수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인데, 그런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후사를 세운다고 할 때 그거는
육적 후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엄연히 형의 이름을 이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이란 건 이름을 부활시키는 거지 원래가 육체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활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부활체라는 것은 육체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은 그것을 육체의 부활로 해석했다는데 예수님 볼 때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만 해석했어도 사두개인의 부활론은 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이름을 잇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대혼이라는 것은 이름의 부활이지 그 형의 이름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신명기 25장에 이름을 잇는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죽었다 사는 것을 육체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그 전능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만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이해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죽었던 육체의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만 전능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결국 일종의 소생, 회생.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온 게 그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 또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았다. 뭐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죽었다가 지금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로 육체가 살아난 것으로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건 육체를 살리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땐 그게 오해다.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게 아니다.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육체는 없앨 수가 있고 순식간에 없앨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육체는 순식간에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을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에녹의 육체는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에녹의 영혼을 취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엘리야의 시체가 어디 땅에 떨어졌나 제자들이 찾았는데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육체는 그냥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영혼만 데려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육체가 그대로 부활했을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셨을 거야.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 육체를 살리는 것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놀라우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육신은 순식간에 없앨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기에 생각하기 때문에 신비로만 머무는 거예요. 신비로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살렸을까? 그리고 그 육체는 도대체 바뀌었는데 육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 어떻게 바뀐 걸까? 그게 뭘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다. 그저 있던 육체를 되살리는 소생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체가 어떤 존재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 신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문제인데 우선 성경이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이게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성경이 계시하기로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의아해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눈에 보이는 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시편 16편 10절에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썩지 않는 육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부활체다라고 하는 것과는
일치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활체가 이렇게 뭐 손에 안 잡히는 헛개비가 아니고 물리적인 공간적 실체라는 것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라고 강조를 하니까요. 그냥 뭐 아무것도 물리적 공간이 없으면 그냥 스며 나오면 되죠. 빈 공간으로 그냥 쓱 연기처럼 빠져나오면 되죠. 근데 굳이 닫힌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걸 강조를 하고,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장면이라든가, 만지지 마라 그러시죠.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직접 떼어서 주시고 그걸 받아 먹기도 하는, 그런 떡을 실제로 떼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입니다. 이거 물리적인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체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또 내쉬고, 또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기도 하고 그 떡을 또 받아 잡숫기도 하고, 아주 이거는 물리적 실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부활체가 예수님의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변해서 부활체가 된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와 상관없이 부활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문제죠. 보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변화된 것이 부활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그렇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변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인데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알던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봤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변화됐나 보다, 그렇게 된 것을 부활체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본문으로 신명기 25장을 꼭 집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후사는 이름이라고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사는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형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지 형의 육체는 아니다. 그렇죠?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육체적으로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내도 나랑은 가족이 아니에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입니다. 동생도 나랑 DNA적으로 별도의 육체예요. 그런데 나와 별도의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애가 그게 나랑 육체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5장을 예수님께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적인 약속도 부활이란 것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도 오해가 있을까 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천사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 그냥 천사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늘의 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 때에는 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천사는 그렇죠. 육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땅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별도의 천상의 존재고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강조해서 하늘의 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체라는 것은 절대로 육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변해서 부활체가 된 것이 아니다. 육체와의 관계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다. 하늘의 존재지, 이거는 부활체는 하늘의 천상의 천사와 같은 개념이지 이거는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육체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애초에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중적 존재잖아요. 겉으로는 흙으로 만든 육체고 속에는 하나님이 넣으신 영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상관이 없고, 애초에 성경은 계시하는 게 그겁니다. 육체는 부활이 안 돼요. 애초에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육체는 썩잖아요.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자체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지
절대로 천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게 애초의 설계이기 때문에 육체가 변해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맥락과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명기 25장에 어디까지냐, 이름이 부활하는 거지 육체의 연결이 아니다. 육체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름이고, 이름이란 건 그 사람의 영혼이죠. 그 사람의 존재죠.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가 좀 웃기지만은, 제가 옛날에 제 젊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가지고 학생 때 가면은 이제 뭐 여성분과 만남을 하잖아요. 즉석 만남. 그럼 이제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왔느냐, 뭐 몇 살이냐, 얘기하다가 이름을 물어봤대요. 이름이 뭐냐. 상대방도 그 이름이 뭐냐.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이름을 나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생각에 내가 앞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뭔 일을 할 거니까 자기가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괜히 그때 내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 여자가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제 이름을 댔대요. 친하니까. 이서우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이름이랑 당신이랑 안 어울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그 나이트클럽에도 대단한 여자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름이란 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름이란 게. 이름 따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육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름이란 것,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체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육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는 그냥 거기서 끝나고 흙으로 끝난 거고, 뭔가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중체니까. 육체는 버렸고 인간에게 남은 게 영혼밖에 없죠. 영이 변해서 부활체가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란 게 헛개비가 아니고, 그때는 물리적인 능력을 가진, 물리적 공간을 점하는 그런 세계로 돌입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부활할 때는 영이 손에 잡히는 세계예요. 부활할 때는 그 영이 물리적 실체예요. 그게 언뜻 우리 물리적 법칙으로는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원문으로 보면 나는 이다. 동사, 비동사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하나님은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다.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그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있는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썩어 없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봐가지고는 예수님의 육체가 변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증거해 주신 부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현재 하나님이다. 현재 아브라함은 썩어진 육체인데, 그렇죠? 육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체라는 것을 육체가 변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미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사건이 미리 계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육체는 썩어 없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이죠.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천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이삭의 하나님,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부활체라는 것도 영적인 것이지 절대로 육체가 변해가지고 그게
제3의 어떤 부활체가 된 것이 아니다. 육체는 끝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부활체라는 것은 옛날의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다. 그걸 말하는 거죠. 또 동시에 옛날의 아브라함인데 지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질비하게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유대인들 두려워가지고 자기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벽을 투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건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다. 그럼 여기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고 예수님도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절대로 이 땅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부활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시공을 초월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물리적 실체면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우리 물리 법칙으로는 불가능하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거지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옮겨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이 물리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영의 실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가시적으로 영의 실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주 구원에 마음이 탁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영의 하나님이다. 육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우리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었지만 육은 죽어 없어질 것이고 산자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의 구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제를 하시는 분이지 우리 육체와 교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예배 형식이라든가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겉모습이라든가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과 교제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 그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뭐 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그걸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러나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져 절을 하면서 딴 생각하면 그건 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하고 중심으로 교제하고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중심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결국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은 우리 영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천국의 구원이고 이 세상 구원은 아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부수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게 따라와요. 동등한 게 절대 아닙니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고 그거는 영혼만 잘 되면 나머지 범사와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동일하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영혼 구원이다. 영적인 구원이지 육신은 아니고 영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만 바로 되면 나머지 육체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완성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부활을 위한 십자가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위한 십자가. 육체 부인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부활이 되는 거고, 부활을 위해서는 육체 부인이 절대적이에요. 육체 부인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수도 없어요. 육체 부인을 말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과 뭐 자유와 이것만 말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부인을 얘기하지 않는 복음, 결론은 방종과 이탈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한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위한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는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나면 또 오히려 육체가 강화돼요. 그런 또 문제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육체를 죽였더니 비록 영을 살고, 영이 사니까 육체가 또 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계속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쌓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부활체로 완성되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절대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